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무리에서 불량배가 없어질 때 어떤 현실이 펼쳐지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0장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세바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녀서 자기를 알리고 마침내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릅니다. 아벨 성읍은 이스라엘 최북단 경계선에 있는데 세바가 이곳에 이른 것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 돌아서 끝에 도달했다는 암시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는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토성을 쌓아 성벽을 쳐서 허물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성 밖을 향해 외치며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요압은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친 압살롬을 다윗에게 다시 데려오려고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고 이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꾀이고 욥기에서는 이 지혜가 교활함과 간교함의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아벨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도 드고아의 여인과 같은 부류입니다. 요압은 간계한 자이기에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들어보려고 성읍에 가까이 갑니다. 여인은 요압에게 여종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며 예로부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속담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아벨에는 어떤 일이든 결론을 내려줄 계략을 베푸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인은 요압에게 매우 도전적인 말을 전하며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간 요압이 한 일을 꿰뚫어 보고 한 말입니다. 다윗도 나중에 솔로몬에게 요압에 관한 말을 전하며 그가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원수가 아니라도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는 인물인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이 아벨 성읍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말한 것은 이 성이 주변의 작은 성읍들을 가진 큰 성읍이라는 의미를 전한 것입니다. 요압은 여인의 말을 듣고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연거푸 여인의 지적을 거부하며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했기에 너희가 그만 내주면 이 성벽에서 떠나가겠다는 의도를 전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요압이 여인의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요압이 한 사람만 잡아가려 했으면 성벽에 토성을 쌓는 일을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금 그가 말한 것처럼 성읍 사람들에게 전가를 넣어 세바만 내주면 떠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성벽을 쳐서 멸하고 세바를 죽이려는 의도로 토성을 쌓았고 여인은 이 사실을 알고 요압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서 요압이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게 만들고 세바만 내주면 이 일을 끝내겠다는 다짐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에 여인은 모든 백성에게 지혜를 전하고 그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고 모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갑니다. 결국 여인의 말대로 세바의 일은 요압이 아벨에게 묻고 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까? 다윗은 돌아온 요압에게 아마사를 죽인 것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요압은 군 지휘관이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음모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요압은 이제 다윗 왕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세력을 굳혀나갑니다. 여러 관리가 새롭게 세워지는데
8장의 기록과는 다르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중에 사람들을 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흔들린 이후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일이 약해졌다는 암시입니다. 다윗이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만 다윗의 후반 인생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쇠하여져 갑니다. 이것이 사람은 누구라도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주의 영광 앞에 쇠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 사람의 지혜로 잠깐의 문제는 해결해도 인생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주님의 지혜 앞에 굴복될 때 인생이 세워집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주가 흥하여지시는 곳에서 저의 인생이 함께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